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으로 왔습니다. 일요일 달 되면은 마태복음 하고 시작하면 또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주로 묵상할 때 일요일 달에 근데 창세기도 보통 일요일 달에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오늘 마태복음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하기 전에 어제 뭐 했는지 잊어버렸지 않았는지 보도록 해. 어, 어, 어제 뭐 했어요? 어저께 민수기 민수기에서 떠나는 순서. 7단계 행진법이 나왔어요. 제일 먼저 누가 나가요? 하나님 제사장. 괴가 먼저 나가고 안지파가 나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가요? 과자수 게르손 민 게르손과 무라리가 무라리 천막하고 기둥을 들고 나가고 수레를 타고 나라가 함께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남쪽 지파 문하세 지파가 로벤 지파가 가게 되고 로벤 네 번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저기 향단 맨 고아자손이 가고 고아자손이 메고 향단부터 원제단까지 메고 뒤에 따라가고 여섯 번째로는 서쪽 에브라임 지파가 가고 마지막 북쪽 한 지파가 북쪽 지파가 따라감으로써 일곱 단계로 가는데 앞으로는 부분 푸는 걸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계속 부르는지 그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지키고 있고 유대인들은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억수히 여기서도 안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되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 온 것이 헛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로 제자로서는 그 유대인들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다 보면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어디부터 읽으냐 신약부터 읽으라 신약 어디부터 읽느냐 마태복음부터 읽느냐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신약부터 읽으라 해놓고 신약 어디부터 읽느냐 이러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서 완전히 정리돼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가깝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가까운 게 뭐냐 이러면 사실은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록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많이 해도 다 해석을 잘 못하고 또 그게 실제로 어렵게만 그걸 써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과거에 있는 자료들, 뭐 주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것이 지금보다 훨씬 뛰어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온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또 맞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연구한 것이 있죠. 그래서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을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요새 사람이 옛날 사람을 더 잘 압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나중에 보면 우리가 모르던 것을 나중 사람들이 알아내는 이유가 기록했는 것을 보고 흔적을 보고 알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사를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몰랐는데 수사관이 밝혀내는 거죠. 우리는 당사자인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변함없이 그 속에 들어있는 숨은 비밀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남은 과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이 만들어준 것을 보면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오늘 계보를 읽으면서 뭘 얻을 것인가 얻을 게 너무 많죠. 사실은 족보만 들여다놓고 날마다 읽어도 다 못 읽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는
맨날 족보 안 써놓고 이게 할아버지 산소가 여기 있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몇 대 할아버지는 뭐 무슨 일을 했다. 뭐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했는데 못 알아듣고 그리고 또 관심도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늙어서 갑자기 족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보고 천수를 따지고 이게 24대 후손이구나, 22대 후손이구나, 시조 후손을 이제 따져보고 이렇게 하지. 왜 그러냐면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뭐 그런 거를 모르고 아무도 없이 뭐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사람이 생물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정체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족보를 찾아보게 되는데 오늘 이 족보 속에서 무엇을 찾을까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다른 성경에서 볼 때 말이죠. 다른 사람을 성경 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와가지고 비로소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 앞에 살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올라가면 어디가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제가 오늘 밑에 표를 다 만들어 놨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이 마태복음 족보하고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름이 다 다른데 꼭 맞는 게 있어요. 그거는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인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다윗은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요 두 가지는 맞아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맞아요? 거기 보면 스룹바벨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맞고 나머지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왜 무슨 뜻이냐 이러면 다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 땅에 왔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왔느냐 그게 믿음으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족보는 왕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 다윗 왕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요. 이 유대 땅에 왕이 오셨다. 그 말을 하려고 족보를 만든 거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해놨는데 그 가서 누가복음 할 때 보면 알지만 사실은 77대 하나님의 77대 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함으로써 누가가 얘기하는 예수와 마태가 얘기하는 예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 먼저 쓴 글이기 때문에 제1 사도행전 이라든지 사도행전을 제2 누가복음 이라든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렇다 하더라도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누가 먼저 썼느냐 이런데 마태복음이 먼저 썼다고 옛날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썼는데 이 읽으면 읽을수록 마가복음이 먼저 쓴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 쓰여 있는 게 다 쓰여 있고 더 쓰여졌어요. 그럼 많이 쓰여진 게 먼저 쓴 겁니까? 적게 쓴 게 먼저 쓴 겁니까? 그 많이 쓴 것이 나중에 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성경을 지나간 일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나간 일을 썼는데 생각이 점점 나게 되죠. 점점 나니까 점점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가복음이 나중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고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마태복음이 나중에 쓰여졌다라고 지금 현재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나 먼저 나중 이런 걸 생각해 놓고 읽으면 훨씬 더 말씀이 이렇게 잘 보여지고 머릿속에 잘 남아 있으면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하면 믿음의 조상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러면
유대 왕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족보를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2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 우리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야곱이 낳은 자식들입니다. 야곱의 낳은 자식을 왜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이럽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맏아들 이름 뭐예요? 시몬, 시몬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 예? 맏아들 이름이 뭐예요? 누구? 12아들 중에서 맏아들. 루벤. 르우벤과 그의 아들을 낳고 하지 않고 형제를 낳고 이렇게 하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런 건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이미 유다 말고는 다른 나라는 다 없어졌어요. 남유다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유다를 향해 썼어요. 유대 교인들을 향해서 쓴 거고 그 유대 교인에게서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 말은 이스라엘을 낳고 3절 읽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거기 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 숫자 2를 쓰고 이삭, 2를 쓰고 야곱, 4를 쓰고 유다 이런 게 뭔 뜻인지 알겠죠? 네. 두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자체는 뭐 이상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른 성경이나 다른 족보를 보면은 그 조상에 대해서 조상이 없는 신도 많지만은 그 족보를 따진다면은 조상의 부끄러운 점은 절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역을 어, 반역을 하고 유배돼 가지고 갔다든가 아니면 뭐 처형당했다든가 이런 얘기는 기록하지 않고 있죠. 근데 오늘 유다의 유다의 아들이긴 하지만 그 여자가 며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랑스럽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교인들에게는 족보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이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 시아버지한테서. 그런데 세라가 먼저 형이 뭐 베레스가 동생인데 베레스가 그 먼저 손 쑥 내밀었다. 세라가 먼저 내밀죠. 형이 손을 먼저 내밀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 세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베레스에 막혀가지고 못 나오니까 거기다 끈을 매가지고 빨간 줄을 매가지고 밀어넣고 베레스를 꺼내고 나중에 다음에 세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세라가 형인데 나중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둘째가 됩니다. 베레스는 둘째가 됐지만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베레스가 헤르스론을 낳는데 헤스론을 낳아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헤스론까지 쳐서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몇 명이 나와요? 60만. 장정 60만 명이 나옵니다. 메구시 인구 같은 그런 백성이 나오게 되는데 그 70명의 명단에 누가 들어있어요? 베레스와 헤스론도 들어있어요. 며느리들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헤스론이 누구를 낳아요? 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4절 읽어볼까요?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집트에 사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에 430년. 람과 아미나답과 나손과 살몬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이제 430년 동안 지나갑니다. 그리고 5절 읽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네. 낳고. 그러니까 살몬이 이제 출애굽할 때 아마 이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살몬이 청년이었던,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서 온 거죠. 이집트에서 나서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누가 공로가 큽니까? 라합 희생 라합이 큽니다. 왜 그래요? 정탐꾼을 살려줬어. 살려줘가지고 어느 성에 있는 라합이에요? 여리고성. 여리고성 안에 있는 라합이에요. 그 기생이라고 하지만 기생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그 길가집에 있었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이천집이었던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이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딱 한눈에 알아보게 되고 그 사람들을 도와서 가나안 땅들을 입성하는데 아주 도움을 줬는데 그 정탐꾼이었는지 누군지 모르지만 라합과 이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이 뭐예요? 보아스. 그래서 오늘 여자들이 몇 명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나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와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그건 아직 안 읽어가지고. 예, 안 읽었지만 왜 안 읽어? 수없이 읽고 맨날 묵상하고 그랬는데 안 읽었다고 오해가 아니 되는 지금까지는 안 읽었다. 지금 잔소리하지 5절까지, 말고 6절까지 읽었어. 오늘 몇 절까지 읽으세요? 이 17절까지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5명 나옵니다. 5명 나오는데 우리가 족보 이러면 남자의 족보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남자 계보로 안 내려오고 여자들은 다 획기적인 거예요. 순수하게 조강 지처에 의해서 자식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여자들의 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의 신앙이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여자가 많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의 계보는 여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말도 정상적인 자기 결혼했는 그 남편의 자식이 아니고 라합도 당연히 이 자기 이 원래 남편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다른 민족 여리고성 사람 아닌 사람한테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다말은 저기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아들한테 그런데 시집갔다. 보아스는 다말은 유다 저기 첫째 며느리였는데 네. 그 아들 셋째 가서만 안 주잖아요. 네, 다 알고 있으니까 좀 그다음에 이 보아스 라합이 낳은 보아스도 사실은 엉뚱한 여자한테서 아기를 낳는데 엉뚱한 여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고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낳아줄 수밖에 없었던 그 자식이 이름이 뭐예요? 오벳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사실은 자기 죽은 그 남편을 계보를 이으려고 고해를 위해서 보아스에게 잠자리를 청했지만은 보아스가 룻에게 낳은 자식이 보아스의 아들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여자를 보고 수절을 해라든가 남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씨를 받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조상을 보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룻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시집 안 가고 고해를 했는데 거기서 낳은 자식이 결국 그 사람이 자식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여자에게 뭘 강요하면 안 돼. 유교에서는 열렬을 강조하고 주부도 지켜라 이렇게 수절해라 이렇게 하지만 수절하려면 자식 없이 죽어야 되니 그렇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을 낳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보아스가 낳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데 다윗은 7번째 아들이에요. 일곱 번째 아들, 8번째 아들이 7번 놓고 놓았는데 7번째 아들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데 7 아들이 다 지나가고 다윗이 남았는데 아마 그 이복 형제라서 또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이복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조상이 되는데 이 다윗이 중심이 서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중심에 딱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놓고 앞에 그 이전의 조상, 그 이후의 조상 이렇게 나누게 되는 중심이 서게 됩니다. 6절 읽어볼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을 열왕기에서 읽어보면 너무 멋있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다윗 이러면은 자기 고유의 왕, 이상적인 왕, 제일 첫 번째 왕, 그리고 영원한 왕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사울은 우리 지파 아니다 이러면서 우리 지파 다윗만 우리 왕이다 이래서 계속 내려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났는데 사실 예수님이 낳고 보니까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고 또 유대인들이 족보를 따지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될 때 이 마태복음은 큰 마음을 먹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뭐 생각나는 대로 우선 급하게 적었는데 그게 이 마태에게는 큰 울림을 주면서 처음부터 제대로 써야 되겠다 그렇게 썼는데 또 누가도 쓰게 되고 나중에는 제대로 된 요한복음을 쓰게 되는 그럼 다른 건 제대로 안 됐냐?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각도가 다른 각도에서 또 보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이 르호보암은 분열 왕국의 남유다 왕이잖아요. 예.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뭐 별로 족보에 나올 필요도 없고 북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만 그런 거지 사실은 남유다만 이스라엘이고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 이래놓고 가서 국민의 99%는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고 자기 나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곧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을 기록하면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이러면은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위대한 왕이지만 그 아들에게 와가지고는 그냥 남유다만 통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열 왕국의 예루살렘 왕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아비안 여로보암과 전쟁을 오랫동안 하게 되죠. 그 아들 아사는 압살롬의 외손자입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형 아닙니까? 그 형의 그 형의 딸을 외손자니까 딸의 아들을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바람에 외손자가 된 거죠. 외손자. 아버지가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이 된 거죠. 아사의 아버지. 8절 읽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으면 22명의 왕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 좀 간추립니다. 나중에 밑에 표를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여호사밧은 누구냐 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들어서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여호사밧이고요. 요람은 여호람이라고도 표시하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다 사용했던 이름입니다. 여호람, 요람 이러면서 이렇게 엇갈려가면서 쓰는 복잡한 때의 사람이고요. 우시아는 제사를 드리다가 문득병이 된다. 원래 왕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거기 드리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 구절이 볼까요? 저기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그래서 그 요담 때부터 이사야가 이제 말씀 사역을 시작했다. 그래서 뭐 성전에 언제 가냐? 요담에. 그런 요담이죠. 그다음에 아하스는 이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유명하죠. 그 히스기야는 기도로 수명을 15년 연장한 그에 유명하죠. 그런데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많이 10절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이 요시아가 이제 사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아들들이 통치한 것은 사실 뭐 이미 기울어진 뒤에 겨우 유지한 거 우리 학교가 폐과를 시키고 나면 남아있는 11년, 그 12년, 학생들을 12년. 다 졸업할 때까지 교수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과거 없어졌다고 해서 교수도 다 가버리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학생들을 다 졸업시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처럼 요시아가 죽었는데도 그 뒤에 왕이 몇이나 돼요? 4명. 4명이나 가고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그냥 눈알이 빠진 상태로 유대 왕은 유대 나라는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요시아는 쓸데없는 전쟁에 아마겟돈 전쟁에 나갔다가 그냥 유탄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 아몬은 통치 2년 때 암살되고 그래서 이게 꽤 복잡합니다. 근데 므낫세는 55년이나 최장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가지고 오랫동안 통치를 하고 므낫세가 있는 동안에 사실은 남유다가 자존심을 그냥 계속 키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 4명의 왕이 바뀌면서 세 번째 왕이 여호야김인데 아버지 이름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의 이름 족보에도 안 나오죠. 안 나오면서 이제 그 아들 여호야김이 3개월 왕하고 느부갓네살한테 두 손 들고 잡혀가는데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갈 때 이 사람 이름이 제일 많아요. 여고냐, 요야긴, 고니야, 여고니야 뭐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데 3개월 왕하고 항복하는 바람에 이 예레미야가 항복하라고 하면 산다고 했는데 여고냐만 항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너희들은 누구냐? 유대인이다. 그전에는 뭐 이스라엘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만 남아 있었지만 저 유대만 남아 있었지만 끝까지 이름을 이스라엘을 했지만 바벨론 끌려가가지고는 유대인으로 이제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이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때문에 스룹바벨 이름이 남아 있는데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스룹바벨은 조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스알디엘이라는 것은 아마도 브다야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이 말이에요. 바벨론 70년 살다가 스룹바벨이 돌아오는데 사실 끌려가는 날짜로 따지면 한 20년 안 지금
50년밖에 안 되는데 이 유수 70년으로 전체적으로 보고 중간에 다니엘부터 잡혀가 보고 1차 포로 1차 포로로 따지면은 이제 얼추 이제 맞아 들어가네. 그래서 이 그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는 세스바살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유다 총독을 삼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레스 왕이 들어서면서 재건해도 좋다 이래서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아마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것을 와가지고는 그다음부터는 성경도 지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읽고 또 읽고 울고 말씀 읽고 울고 그런 활동을 계속 했던 건데 우리 지금 묵상과 같은 그런 행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이게 바벨론 포로 갔다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제대로 건립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만 키우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는 기독교에서 보는 성경은 400년 암흑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려서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14절, 15절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절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여기까지는 400년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150년쯤 전에 예수님 모시기 150년 전에 좀 전에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이 그 수리아 총독에 의해서 매우 오염이 될 때 그것을 누가 마따디아 아니요 저기 그 마카비가 그것을 그 마따디아가 마카비예요. 마타디아가 어디 있어요? 마따디아라도 모르고 막 그 사람이 좀 써가지고 마카비라고. 그 마카비가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청소하는 걸 수전절이라고 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수전절을 지키고 있지. 그런데 우리는 그 침묵기 제2성경기의 기록을 돕고 예수님이 바로 오게 됨으로써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성경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근데 수전절은 지키고 있잖아. 성경 신약에서. 성경에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읽어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요셉은 이제 야곱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유별나게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수태고지를 안 해주지만 요셉에게는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수태고지가 그냥 수태고지가 아니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요셉은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죠.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 요셉 신학.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기도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요셉 신부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혼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을 닮아서 저도 사모님 혼자 나보고 했는데 사모님 아마 먼저 돌아가시고 제가 침에 걸리면 혼자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런 예. 마리아는 사실은 요셉의 약혼자이면서 한 번도 남자와 자보지 않은 동정녀였던 거죠. 그런데 그 여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임신을 해서 요셉이 믿음으로 그 안전하게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내일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영원한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셨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족보로 따져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족보는 이 남자들에 의해서 족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내려왔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마지막 17절 남았죠. 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리라.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는 41대 원래는 14, 14, 14 이런 대충 보면 이 42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뭐 42니까 42가 돼야 되는데 41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2번 카운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41대가 됩니다. 41대가 되는데 이 다윗이 그만큼 중간에 있다는 거고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기억해라. 이런 의미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정리해 놓은 거 보면 마태복음에서 1부터 14까지 다윗이고 다윗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14까지가 요시야까지 오고 요시야에서는 요야김이 있는데도 빼버리고 요야김으로 넣어서 뭐를 해줍니까? 그래서 요야김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하나님까지 카운트를 하지만 족보를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 최고 높은 조상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나중에 있었을까요? 누가복음이 나중에 있었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면 마태복음을 무시했느냐?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은 지금 왕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렇게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또 그냥 왔다고 하면 안 될 수 없어서 이 마리아 요셉에게서 그 신앙을 강요하는 거죠. 신앙. 네가 믿으면 예수님이 나는 거고 네가 안 믿으면 예수님이 안 나는 거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빠진 숫자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뭐 이렇게 읽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7절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리라. 다른 신들은 족보가 없습니다. 뭐 있다 해도 뭐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여자들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77대 아들이라고 누가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왕족으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기록한 것에다가 더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인가?
우리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답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하는 것인데 딴 게 아니라 완벽하게 정말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거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볼 때 분명히 대답하도록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경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건가 했다가 또 잃어버리고 저건가 했다가 잃어버리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허락해 주시려고 족보를 주시면서 이것이 너의 족보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은 자로서 우리의 조상을 익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영광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